네, 사우스베이 장로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갈릴리 예수 이야기 6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다. 우린 그 두 강도라고 이제 그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함께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BC 6년이라고 그랬죠. 갈릴리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그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몇 개 달렸다고 그랬죠. 2000개가 한꺼번에 달렸다고 그랬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강도 두 사람하고 달렸다. 그래서 아마 세 개의 십자가가 쓴 것으로 우리는 그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의하면 좌우간 로마의 반기를 든다거나 혹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주들 혹은 그 권력자들에게 반대해서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생기면 족족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끔찍합니까? 사람 죽는 것도 뭐 볼 기회가 우리는 별로 없는데, 산 사람을 양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또 그 전에 뭐 죽을 만큼 채찍질로 때려서 피가 흐르고 온통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점잖게 생각해서 뭐 그런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뭐 아래 뭐 팬티 같은 뭐 언더웨어는 이벽 가리고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벗겨가지고 모든 그 치욕적인 굴욕적인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만든 이유가 그만큼 우리한테 저항하지 말라는 거야. 이 기득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기득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기득권에 저항하고 봉기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건 죽임의 사건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너무나 나이브한, 너무나 유치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이긴 합니다. 왜?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 그 갈릴리 상황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 그 갈릴리 상황에 충분히 분노를 느끼고 나 같아도 봉기하겠다, 나 같아도 투쟁하겠다, 나 같아도 반 로마 세력의 강도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고 공감할 때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릴리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혹은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신학자들 혹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왜? 갈릴리 상황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래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어떤 역사나 그 가진 자들, 권력자들, 권부에 있는 사람들, 군부에 있는 사람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갈릴리 예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왜? 그거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성경 공부하는 목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시대,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그 자본가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친다, 누군가 이야기한다, 누군가 갈릴리 상황에 공분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그거 가만 안 둡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공부는 숨어서 했어요. 갈릴리의 상황에 대한, 갈릴리 예수에 대한, 소위 말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대놓고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 기껏 가르쳐 준다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자기랑? 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2000년 전에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길, 갈릴리 상황을 깨닫고, 갈릴리 예수를 깨닫고, 역사적인 예수를 깨닫고,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수가 어떻게 사셨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느냐,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를 충분히 알고 공부를 할 때에 저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고백이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예수 모르고 그냥 함부로 뭐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갈릴리 예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에 달릴 때의 강도가 같이 달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가 뭐 돈 빼앗고, 뭐 다른 사람 칼로 뭐 죽이고, 돈 빼앗고 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그 소위 말하면 도둑놈, 사기꾼, 뭐 이런 그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으로서 뭔가 로마 군부에 대해서, 아니면 유대의 권력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를 표명했던 사람 혹은 대표자, 또 선동하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그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의 그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죄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려주는, 사면하는 그러한 그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반대하고 누구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응? 바라바. 이 갈릴리인들이 강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바라바가 그야말로 흉악범이면, 그야말로 사람들 해치고 죽이고 돈 뺏고 이렇게 했던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의 강도였다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랬겠습니까? 나름대로 바라바가 했던 그러한 일에서 이 갈릴리 민중들은 뭔가 가치를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곡식 뺏고 돈 뺏고 했던 그런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다 할 때 그 두 강도는 갈릴리의 나름대로 유대의 독립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독립투사 혹은 경건주의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을 그 당시엔 모두가 다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이해관계가, 자기네들이 부려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부려먹고 그 다음에 곡식 꿔주고 돈 꿔주고 나중에는 땅 빼앗고 이런 그 관계에 있었는데 자꾸 봉기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저 쌍놈들이다, 저 강도놈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비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눌러놔야 지 목소리를 못 낸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비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인이다라고 할 때는 이 반란자들, 그 다음에 강도들, 불순문자들, 이게 다 이꼴로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인이야, 저 갈릴리 놈이야, 저거 반란자야, 저거 강도 놈이야, 저거 불순분자야. 이런 말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예. 일제 그 이후에 일제 시대 때도 물론 그랬죠. 자꾸 봉기 일으키고 일본의 압제에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봉기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뭐 그때 무슨 말과 이거 등치가 됩니까? 빨갱이. 한국에서 빨갱이. 무조건 빨갱이라고 해요.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빨갱이. 아직까지도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빨갱이라는 말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훨씬 더 민족적인 그러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이 한국에서는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인들의 원한의 적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었다. 기득권 가지.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은 기득권 안 뺏기려고 하고, 기득권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삶이 파탄나고 거덜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봉기하고, 그러한 그 역학적인 관계, 그런 정치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을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란자, 강도, 불순분자 요거랑 똑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죠. 예수님은 잡아가고 베드로가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하녀 하나가, 어떤 하녀가, 아니 이 사람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도 갈릴리 예수나 나사렛 예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 불순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을 하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당신의 말씨를 보니,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가 있었는가 봐요.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말하는 말범새를 보니, 그 사투리를 보니 당신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그 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인을 차별하는 이것은 유대 전통 파괴, 유대 전통을 잘 지키지 않은 것. 물론 그것도 있기는 있어요. 뭐 정결례 그거 못 지킵니다. 11조 돈 헌금 내라.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못 하면은 많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걸 못 하니까 그 차별을 하고 강도, 쌍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더 직접적인,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 전반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자와 모든 삶이 거덜난 자들과의 이러한 그
관계에서, 그 이해관계에서 갈릴리 차별, 지역 차별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인, 이 갈릴리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봉기가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반로마 운동, 반 그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그 희생제물에 그 피를 섞었다라는 말은, 희생제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양이나 뭐 동물을 다 죽이잖아요. 죽여서 피를 흘린 것과 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갈릴리가 이 정도로 그야말로 무자비한 학살을 받을 만큼 그 차별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학살 현장이죠.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로 갔다라는 사실.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시작이 어떤 그 요인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필요로 갈릴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가를 분명하게, 이 사실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보는 내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고 내 죄를 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뭐 복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 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현실적인 이러한 현실적인 이러한 갈등, 현실적인 이런 부정적인 문제에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상태에 그저 아무 문제가 없는 그저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학살의 현장에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